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으래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빛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안에 잔잔한 빛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동네에서 한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녀를 통해 동네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목적지인 갈릴리로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45절에 있는 대로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소문. 예수님에 대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여론이 대단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들었던 그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소문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 소문은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위치한 가버나움 동네까지 퍼졌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강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소문으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버님이 병원에 오셨다가 2차 검진 시간이 오후 3시 20분이라 저희 사택에 오셔서 같이 계시다가 저는 이제 교회로 와 있었는데 아버님 집에 계시다가 답답하니까 동네를 구경 가셨다가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을 보고 우리 아들 교회구나 찾아서 들어오시려고 찾아보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고 오셔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래서 들은 말은 뭐냐면 맞다. 우리 교회는 종탑 외에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없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문밖에 없구나. 그리고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그러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이 산속에 있어도 좋은 소문이 나면 그 먼 길 산속까지 자동차로 찾아가더라고요. 저도 또 가봤고요. 제가 금년에 말씀에 집중하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유튜브로 올리게 되어서 이분 저분 설교를 저도 들어보니 제 설교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사복음 통독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몇 달을 미루다가 새해 들어서면서 요즘 제가 설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만의 색채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저만의 맛, 사람들에게 끼치는 은혜가 저에게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좀 시작은 좀 미약하지만은 점점 더 은혜로운 말씀, 깊이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하하.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46절부터 54절에서
원격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해 준 것은 좋은데 그 다음 다른 그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표적, 이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했던 가나에서도 기적에 대한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예루살렘에서처럼 표적을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표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소문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표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안 나타내신 건지 아니면은 갈릴리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 또 가나라는 동네의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없거나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아무런 표적이 안 나타나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가나 동네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은 틀림없이 기록됐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고 막 소문은 듣고 알고는 있는데 기적이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니란가? 이 가나 지역, 갈릴리 지역의 특별히 가나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다시 8개월 만에 갔을 때 아무런 기적이 없었다는 거.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들이 지금 멈춰서 있는, 중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소식은 듣는데, 보았다고 보기는 했는데 나에게는 기적이 없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기이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가나 사람이 아닌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80리, 32km쯤 됩니다. 근곡에서 구리시청 거리가 8km, 20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걸어가면 도보로 얼마나 걸리나 그랬더니 2시간이 나오더라고요. 2시간. 그러면 이 80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거기까지 왔겠죠. 자,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80리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가버나움까지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80리 거리에 있는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80리 길을 왔습니다. 그 먼 곳에 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전화해갖고 여보 우리 아들 낳았어? 물어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근데 여기 뭐랍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그냥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적과 이적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 하나님 아들이 살았다. 이것만 믿고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원격 치유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가나와 가버나움이 먼 거로 생각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0절 말씀대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없는 일,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왕의 신하와 같이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으로 가던 중 자기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언제부터 났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열병으로 고통당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읽으시면은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바로 말씀, 그 말씀을 했던 바로 그때 아들의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나에 있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한 그 순간에 바로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원격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되면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서라도 하나님의 귀한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CTS 방송에도 보면 그 한 목사님이 그 전화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치유 그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막 그 경험한 분들이 감사해서 또 전화를 막 하더라고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8개월 만에 갈릴리로 돌아온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처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도착했는데 가나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아무런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데 진작 가나 사람들에게도 표적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80인이 떨어진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게 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왕의 신하가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왕의 신하의 이 말을 들으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믿음, 왕의 신하의 간절함을 테스트하셨는데 왕의 신하가 통과한 것입니다. 아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못해. 이 말을 왕의 신하가 바꿔서 기가 죽었구나. 난 너무 기적만 바라나? 이렇게 해고서 포기했다면 기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또 쓸어버리는 게 여인처럼 개 취급을 받아도 네 주여 개들도 아이들이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의 테스트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렇게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통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책망 아닌 책망을 들을 때도 여전히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80이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병이 치료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왕의 신하처럼 간절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는 원격 치유, 원격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종에게 명절을 준비하라고 명절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보낸 손길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시지요. 이 종이 날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시죠. 응답하여 주셔서 기이한 일 원격 치유의 원격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게 만드시기 위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Oh